성탄의 시즌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곤 하는데, 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를 나셨던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봤더니 실은 초등학교를 경험한 분은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국민학교 출신들. 우리도 다 그러시죠? 저하고 우리 김한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막내들인데 저도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출신은 없는 것 같고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세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주 초에는 전교생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운동장이 잔디밭인데 한국은 먼지 뽀얗게 일어나는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에로 시작되는 그 말씀 말이에요. 근데 전국의 교장 선생님이 동일하게 천편일률적으로 훈화 말씀을 읽다가 끝으로라고 하셨어요. 끝으로 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랬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실은 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되어져요?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리는 3장 1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 왔는데 바울이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해야 될 말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원어로 보시면 이 끝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남은 것들은 이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전했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지까지를 밝힌 바울이 이제 남은 것들 아울러 더불어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앞에 편지를 한번 모둠하고 다시 시작되는 내용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가 8번, 기쁨이란 단어가 5번, 13번이나 4장에 밖에 안 되는 본문 속에서 13번이나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앞에서도 기쁨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비밀, 그 기쁨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삼가라고 하는데 오늘은 본문 그냥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보다 잘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2절을 보시면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삼가라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예쁜 애완견이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당시의 들깨떼를 말해요. 막 이렇게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무언가 나타나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었던 그 사나운 개, 이게 그 개인데 이 단어를 누가 썼냐?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언급되는 행악자들도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행악자라고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춰서 불렀었던 용어, 개, 행악자,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세 번째에 등장하는데 그 세 번째를 보시면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몸을 다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근데 그 할례라는 말을 바울이 할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몸의 살점을 도려내는 자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들을 지적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할례를 행해야만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증거를 가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혼란을 겪곤 하였어요. 처음부터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설파하면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됨과 할례는 사실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가 참 중요했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됐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확인된다고, 확보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전통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복음을 받은 것도 좋은데 하지만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옛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들이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육체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비로소 그때 너희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방 교회의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까지 잘 했어요. 근데 새가족 교육이 마무리된 자리에서 제가 성도님 예수를 믿기로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병원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오시면 새가족 환영식 제대로 하고 저희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행된 거죠. 그 당시 교회의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 불렸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변질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면 충분한데,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이들을 바울은 질책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들을 삼가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주의, 그런 율법주의, 그런 행위만 강조하는 자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해요. 진짜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전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할례가 그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할례파는 따로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게 누구인가?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삶에 담음으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해요. 봉사라는 단어, 서비스인데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단어를 예배라고도 많이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이 무언가 막 자랑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를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그 기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육체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먼저 보면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도 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꽤 잘 나갔다. 그들의 기준대로 하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도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율법으로는 당시에 가장 율법을 강조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쳤던 바리새파에 자신이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열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까지 내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엉뚱한 것을 전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자기의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로 형식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그러나 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 된 거, 내가 율법을 지켰던 것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 남들이 보면 야, 꽤 그렇게 살았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고상하다라는 표현 제가 성경에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수정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고상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교양 있고 좀 품이 있을 때 고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고상하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때 이 고상은 그 고상이 아니에요. 가장 높고 그 위에 있는 것 의미해요. 가장 높다, 모든 것을 능가한다, 탁월하다, 이게 고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excellence 혹은 surpassing greatness라고 위대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모든 것보다 더 높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것을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음으로 최고를 알게 되므로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의 삶에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나에게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행위도, 자랑할 만한 자격도, 조건도, 환경도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다 붙잡고는 예수를 온전히 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붙잡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 능력도 없다. 내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나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하는 것인데 나도 제법 괜찮다. 나도 의를 행할 수 있다. 나도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주님을 얻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얻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내 힘을 주장할 때는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나였는데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죠. 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의,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의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부활의 감격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붙잡았던 것들, 율법, 행위, 할례,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므로, 그분을 믿게 되므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므로 이제 진정한 할례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비퍼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어지는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화학적인 변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바뀌고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화학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변화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행함을 넘어서 은혜를 고백하고 율법을 넘어서 성령을 따르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보여지는 부분, 신앙의 포장을 넘어서 내용을 채워가는, 그 안에 중심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 음성으로 받음으로 신앙의 포장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랍니다.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우리 중심에 그분을 모실 때에 이런 감격 어린 고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고 모시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은 자,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래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할례파, 진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31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인데,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주최하는 콘테스트에 나가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열광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보험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가 방송을 타면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얼마 전에 폴포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많이 청했고, 방송에서 계속 섭외 제안이 들어오고, 계약도 하자고 하고, 출세와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의 마음에 말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일이 잘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인기도 얻을 것 같은데, 돈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거죠. 그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 같은 마음을 느끼는 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도 아들이 막 지금 출세길이 열리는 중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표현하지 못할 불안과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이 평상시에 즐겨 외웠던 성시가 생각이 나서 그 성시를 노트에 적어서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신앙시를 적어서 올려놓은 거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다가 어머니가 적어놓은 시를 발견했어요. 그 시를 읽는데, 그 시를 읽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곡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쓴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떠오른 곡에 이 시를 붙여서 그가 밤새 흥얼거립니다. 그 아침이 되었고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섭외를 요청하는 거죠. 그가 정중히 그 전화를 거절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제가 더 이상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위한 노래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대의 복음 전도자라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끄는 전도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60년 넘게 그 전도단에서 독창자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을 감당해요. 그가 누구냐? 그가 조지 비버리 시어라는 사람입니다. 1909년생인데요. 10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0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제가 빌리그램과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 북한도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도 이 찬양과 간증을 한 거죠. 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샘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이 고백이 가능해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이 고백이 가능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시즌, 대강절을 나고 있는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